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저도 마가복음 족보를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또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임을 증거되었죠. 동시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이는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강림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고, 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는 앞서 이렇게 선포하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족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자도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족보를 통해 주시는 주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좀 비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구조, 틀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조직적인 구조, 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4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세 기간으로 구분하죠. 왕정시대 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 기간 전, 그 다음 포로 기간 이후, 이렇게 솔로몬에서 요거냐, 또 사이드엘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명씩 끊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대인데 14라는 구조로 이게 되어 있죠. 반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모두 77명의 이름만 쭉 나열되고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보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중간중간에 생략하지 않고 있는 이름들을 다 쭉 기록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강조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향식과 상향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족보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하향식 족보입니다. 조상부터 후손으로 내려가는 족보인데 반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또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만 연결시키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까지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까지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한 언약의 상속자다, 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초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더 넓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아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여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비교해서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족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족보가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족보의 근원을 하나님께까지 올라간 이유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예수님을 세계 열방의 구원자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리아 족보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 복음 혹은 또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원수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읽었던 첫 구절에 나오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할 때,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장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고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이름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내가 아는 이름이 한 3분의 1 정도 나오나요? 다른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연유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족보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첫 조상 아담과 비교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여 구원과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올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열방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그 의미가 이 족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조상 아담은 죽이는 자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그 역사가 족보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류의 처참한 역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렇게 범위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였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3장 23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사람 아담이 혼자, 물론 하와도 있었지만 혼자 불순종하여 범죄한 사실은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문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풀어줍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2절이 중요한데, 다시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즉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그 근거를 이제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범죄를 우리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좀 딱딱하게 이것을 설명하자면,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가 그 언약에 대한 태도, 그 언약에 대한 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와 연합된 공동체 모든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전 인류의 대표로서 그를 세워서 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언약을 잘 지키실 경우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가 영생과 영복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류가 사망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사자는 아담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와 아담을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후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 이 사실을 아담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언약을 어기죠.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알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받아 먹어버립니다. 아담 자신은 물론 아담과 연합한 인류 역시 태어나지도 않았고 독인한 그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 아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은 해석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이라는 그 죄의 형벌을 모든 인류가 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는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아담부터 역순으로, 다시 본문의 역순으로 보면 요셉, 23절에 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구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죠. 앞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멸하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씨앗처럼 원시복음으로 주셨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눈여겨볼 점은, 볼 부분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을 직역하면 때의 충만함이 이르렀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때는 일반적인 어떤 양적인 한 달, 두 달의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때,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구원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가 차기까지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 보면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77명의 이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가이난, 그리고 요셉까지 기다리셨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여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남자의 씨앗을 빌리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모든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죄, 원죄와는 상관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살펴봤듯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형은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동시에 예수님 또한 아담처럼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도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오실 때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죄인의 대표 아담과 불순종과 범죄가 그와 연합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성도의 새 대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한 그가 순종과 그가 얻은 구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7절도 똑같습니다.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1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족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그 준비, 그 막바지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일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을 누리고 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죄의 역사가 종결되고 죽음의 역사가 종식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가 부르듯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멀리 내달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일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족의 그 족보 속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뭐든지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어떤 분들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딸, 내 아들 돌아오겠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겠지 라면서 오늘 지금 신앙으로 내 자녀에게 심어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날려버리고 귀찮다고 안 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타제해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뭐 공부다, 뭐 대학이다, 성적이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죠. 자녀의 신앙을 위해 오늘 지금 날마다 다지고 심어야 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뀔 거야 라는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쩌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나중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해도 자녀는 전혀 눈도 꼼짝하지 않는 방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떠난 세상으로 출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 심고 다지는 것이 결국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결실을 맺는 그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 토양,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죄의 역사는 자녀에게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자녀에게서 일어나서 그 자녀가 또 낳은 자녀에게 그 생명의 역사,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부모로서 자녀에게 심어야 할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그 부분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오늘도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묵묵히 오늘 지금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토양 위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은혜를 주실 때 그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저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강조하셨지만 학부모 세미나를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 1분이라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이 시간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해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유치부와 또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연합해가지고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답답하니까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미나를 지금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아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만약에 자녀가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으면 그 부서 특강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부를 들었지만 초등부를 못 들었다 하면 녹화를 할 겁니다. 그 녹화해서 유튜브 방송에 올려서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부서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주고 그때 못 들었던 영상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할 것입니다. 이 일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가정에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제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족보 속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가족이나 조상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전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도 제자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대고, 신앙의 영역에서 보면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죄의 역사만 있는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신기가 있어서 집안에서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분이었습니다. 집안에 신주단지 있었고 철학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사주팔자도 봐주며 또 용하게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불공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목 재개하고 새벽에 절에도 갔다 오고, 또 가끔 무당도 불러가지고 무당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역사, 죽음의 집안이었죠. 어떻게 명적으로 보면 암흑의 가정이었죠. 귀신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누님, 동네 친구, 학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누님이 집안이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 보니까 또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기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중보기도와 또 주변 분들의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남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도 제가 군대 갔을 때 혼자 방을 썼는데 그 셋방이었는데 옆에가 병원이었고 병원 영안실이 있었습니다. 영안실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밤낮으로 곡소리가 들리죠. 영적으로 얼마나 그 귀신의 역사가 많겠습니까? 동생이 맨날 가위 눌리다 보면 귀신이 내려다보고 자기를 누르고 있고, 무서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간 것이죠. 그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와 주변의 전도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제대하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누나를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고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누나 따라 안 갔으면, 수련회 안 갔으면,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연속 4번 전했거든요. 제가 모르겠다 하니까 3번 전하고 그분이 포기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나이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저는 제 마음속에 인생의 답이 뭔가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했으면 그 공허함, 그 허무함,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살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결실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시겠죠. 전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뭔가 한번 했던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10년 넘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것들이 다 누적되어서 어느 때가 딱 됐을 때 거듭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막 변화되었던 그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 믿었던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 자그마한 그 전도, 자그마한 그 헌신이,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이 복음의 역사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락방 모임이 4월달부터 시작되었죠. 그동안 2년 넘게 그동안 또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하셨겠지만, 그 모임을 가질 때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물론 같이 교제를 해야 되니까 속 얘기도 하기 때문에 맞고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장시켜서 다락방 모임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좀 좁아져 있는 코로나 동안 우리 영역이 좀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로 거듭나는 그런 다락방 모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확정해서 내 이웃과 또 다락방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제자로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3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